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처럼 위선적으로 살지도 않을 것이고, 아버지처럼 비굴하게 살지도 않을 것이고, 가정을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고, 가정을 지나치게 통제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사실 많은 자녀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살아가도 결국에서는 실망하는 날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나 피하고 싶었던 부모님의 모습이 자기 자신 속에 남아있을 때 너무나도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망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자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들이 자기를 닮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제발 나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너는 제발 나처럼 변하면 안 된다. 너는 나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훨씬 더 큰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지 말고 저 위대한, 저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저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 저들을 바라보라. 나 같은 부모 말고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을 바라보라.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자녀를 이끄는데 결국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처럼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아이들이 나처럼 변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배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님을 닮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배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서 그 부모님의 모습을 배우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십계명에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 있으신 분인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고, 그 배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자신의 몸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 것은 그냥 전달해 줄 수가 없고, 부모를 우회해서 할 수도 없고, 항상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나와 상관없이 아이를 위대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안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바꾸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과 부모님이 하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예수님의 자리가 하나님 오른쪽 의자에 앉아 계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편은 영광의 자리야, 특권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앉아 계시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고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통치를 가리키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내라, 너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가정에서 살아내고 직장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관계도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도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관계가 있고 이제는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미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지식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내하자라고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따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삼고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맺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가? 그 대답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녀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자녀를 굉장히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녀는 오늘 그 헬라어 말에서 나오는 자녀는 부모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해서 자기의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면 자녀의 범주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아직 독립이 되지 않고 부모의 그 통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인권이, 아이들의 인권, 아이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즘에 그렇게 소리가 높여지는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런 명령을 들으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시대만 놀라웠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시대, 이 글이 쓰여졌던 바울의 시대에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따로 명령을 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자녀들은 노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면 마음대로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자녀를 길바닥에 내놓아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재판도 없이 살해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당시에는 따로 명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따로 자녀들에게 명령을 해주었고 자녀들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자녀들에게, 이 귀중한 자녀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하는 명령과 아내들에게, 지난주에 나눈 아내들에게 하는 명령이 좀 비슷한데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부러 두 개를 다르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단어가 쓰였기 때문인데, 아내들에게 했던 복종하라는 그런 명령은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는 명령은 전혀 다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에서 순종하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라는 단어와 듣는다라는 단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것인데,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면 부모의 아래에서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잘 듣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거역할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 범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오늘 분위기가 지난주보다 안 좋은 것은 제 그냥 기분일까요? 네. 부모가 명령하는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시키는 일을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예외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한 말입니까? 예외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예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외 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 부모의 모든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결단부터 해야 됩니다. 예외 조항을 찾기 전에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이 없이는 자녀들은 결국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것도 예외입니다, 저것도 예외입니다, 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만 말하면서 떠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겠다 그 말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 명령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결단부터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100%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부모들 중에서 흠도 많고요, 죄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부모가 잘나서, 부모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부모가 똑똑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모자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완벽한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음식에 관한 것입니까? 친구에 관한 것이든지 무엇에 관한 것이든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의 양심을 거스르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내 몸이나 정신에 해를 가하게 하거나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한다면 그 말에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유교 사상이 있어서 효를 강조해서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부모님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흔히 뉴스에서 보는 그런 악한 부모들의 말들은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명령이 아니라면 부모가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한 것이라면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 명령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주는 그 이유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면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나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 고백과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까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이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더 나눌 수 있었을 테지만 오늘 잠깐 제가 언급을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으면 안 되는 큰 죄들을 나열을 하시는데 그 죄 중에 엄청난 죄들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엄청난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큰 죄라고 말씀하신 부모에 대한 순종을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복을 주신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만약에 지혜를 갖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잠언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를 갖고 싶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과 동시에 이 말이 전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은 반드시 전제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혜롭게 이끌도록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이끄는 것이 부모님에게 주어진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제대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잘 이끌어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에서 아비들아, 아비들이라고 번역을 한 그리스 단어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단어가 어머니도 포함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부모라고 했는데, 이 부모라는 이 단어로 쓰인 그 그리스어 단어가 파테르,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그대로 단순히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까지 포함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버지와 어머니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아비들을 강조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절대로 그냥 어머니들에게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들도 자녀 양육에 반드시 깊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고 그냥 떠넘기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버지도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드라라고 강조를 했었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아버지들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들에게는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에 한계가 있다. 훈육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지만 그 징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훈육이 이제는 중요한데 많은 분이 이 훈육 때문에 반대할 겁니다. 요즘에 보면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육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하면 나쁜 부모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하는 부모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들의 의견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는 폭력적인 부모들이 다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적절한 훈육을 주고 잘했을 땐 적절한 상을 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교육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다루고 계신다, 이렇게 대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아무리 자기 멋대로 살아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자식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떠났는데도
그냥 잘 살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 인생 굴러가고 있다, 그냥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아무도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신다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다시 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모들에게도, 육의 부모들, 육신의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을 사랑하면 징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자식이 잘못 살 때 훈육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육하고 이끌어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의 권위가, 부모의 훈육이 함부로 남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 내에서만 권한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주신 그 권한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주신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들에게 주신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도 안 되고 그렇게 자녀들을 다루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이고 짜증내게 하는 것이고 마음이 쓰라리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보면 훈육하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육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깊이 실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면 시무룩하게 만들고 의욕을 잃게 만들고 심령이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선을 넘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때가 언제인가? 그 때가 정말 수많은 그 주석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하면 자녀들을 비난하거나 계속해서 아이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 아이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성취할 때만 너가 이것을 이뤘으니까 사랑해 주는 것, 이것도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믿어주지 않고 과보호하는 것도 아이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도 또한 훈육의 선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훈육을, 적당한 선을 넘어선 훈육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이것들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위선적으로 살 때입니다. 부모가 위선적으로 살 때 자녀들은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위선적인 삶을 보고 화도 나고 짜증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습, 다른 사회생활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아이의 인생 전체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위선적으로 살지 않도록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살아주셔야 되고, 특히 아이들이 볼 때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성경으로 이끌지 않는 것도 자녀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영생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자녀가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한마디 말이 아니라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부모가 자녀들을 결국에서는 화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항상 말씀으로 이끄셔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반드시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결국에서는 자녀들이 화나고 분노하고 심령이 상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고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에게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의 삶을 봤더니 나는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굉장히 바빴지만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고요. 또 아무리 가정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냥 예배를 드릴 때 함부로 옷 입지 말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오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전날에는 내가 거룩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셨고 제가 어린 마음에 항상 그 옆에 가서 쪼그리고 같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금요일이 되면 항상 이제 가장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받고 오시고 새 돈으로 바꿀 시간이 없으면 다림이라도 다려서라도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하셨고요. 또 새 옷을 제가 사면 그거 다른 데 못 입게 하시고 우선 교회 먼저 입고 가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삶의 중심을 예배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아니 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그래.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다가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항상 납니다. 그리고서는 사실은 그 삶을 보고 저의 오늘날의 삶을 보면 나는 부모님들이 하셨던 거에 진짜 절반도 못 따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예배에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그 모습은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고난이 넘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예배의 자세 때문에 저도 모르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고난 중에 위로를 체험했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 결단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이 모든 것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부모 되는 거 너무 어려운 건 아닙니까? 부모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되는 것보다 부모가 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부모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제가 실천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큰 의무를 주시고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들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니다. 부모님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보이는 부모님들의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이 우리 집 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자고 하면 네 아버지 어머니 오셨습니까? 이런 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먼저 한번 자녀들에게 중고등학생이 되었든 더 성인이 되었든 자녀들에게 한번 찾아가셔서 먼저 기도하자고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의 반응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될 가정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가 해주는 기도 소리를 듣고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가 그냥 멀리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그 소리를 듣고 감사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가서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에 이 녀석을 그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는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개월이 걸릴 때도 있고 몇 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자녀가 돌이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천국에 계실 때 나중에 천국에 도착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부모님들은 입으로만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삶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품었던 그 마음, 자녀들을 보면서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 마음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 대신에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나처럼 살아라. 너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잘 보고 나처럼 살아라.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넌 나처럼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반드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닮아가야 된다. 너는 반드시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어줄 때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아가고 더 많이 예수를 닮아가서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영적으로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너는 나처럼 살아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